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복음 위에서 삶의 길을 함께 걷는 신앙 공동체인 사랑하는 길 위의 교회 교우 여러분, 아침을 깨우고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심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어떤 책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더군요. 성공은 사람의 본심을 드러내는 시험이다. 가난할 때는 겸손하던 사람이 부유해지자 쉽게 변하기도 하고 간절히 기도하던 이가 응답받은 후엔 기도의 자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솔로몬도 그러했습니다. 성전과 왕궁이 완성되고 그의 통치는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성공의 시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던 모습은 어느새인가 사라지고 솔로몬은 더 이상 예배자이기보다는 관리자 혹은 정치가로 서 있게 되죠. 오늘 본문은 성전 완공 이후 20년간의 왕권 강화와 건축 사업을 요약합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완성하고 히람 왕에게 갈릴리 성읍 20개를 주며 보상합니다. 그러나 히람은 그 땅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 불쾌함을 표하죠. 가불 땅이라는 말에서
가불이라는 말은 쓸모없다라는 뜻으로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잘 나타냅니다. 이는 솔로몬이 신의를 잃고 이익 중심으로 움직였음을 보여주죠. 은혜로 시작된 관계가 거래 관계로 변한 것입니다. 이후 솔로몬은 성전 주변과 전국의 요새 도시를 세우며 가나안 잔류민을 노역자로 부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감독이 되었고 애굽 공주를 위해 새로운 궁전을 지으며 마지막으로 히람과 협력해 오빌에서 금을 수입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신의 제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태도에서 믿음의 균열이 보여집니다. 히람은 성전 건축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백향목을 보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동참했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에게 쓸모없는 땅으로 보상을 베풉니다. 그는 동역자를 사람이 아닌 거래 대상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관계가 이익 중심의 관계로 변질된 것이죠. 이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기보다 내 몫을 계산하는 순간 신앙은 이미 방향을 잃습니다. 히람에게 보인 솔로몬의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 자기 왕국을 세우는 잘못된 신앙의 그림자였던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하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위하였을까요? 솔로몬의 건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끝난 후에도 요새, 궁전, 성읍, 요충지를 세웠죠. 그 모든 건축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안정과 통치를 위한 방어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겠다는 그의 열심을 칭찬하셨지만 성전 이후의 집착은 하나님이 원하신 복의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삶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세운 뒤 자신을 위한 제국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의 축복은 계속되었지만 그 중심의 방향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때로 이 같은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했지만 결과가 보이기 시작하면 기도보다 관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은혜보다 성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관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는 잘못된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성전은 누구를 위해 세워졌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물으시는 것이죠. 나를 높이기 위한 자기 확장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거룩한 건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공과 안정, 부요함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고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예배자 되기를, 하나님을 중심 삼아 진정한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걸어가기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숨 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은혜가 아닌 순간이 없음을 이 아침 고백합니다. 작은 일 하나, 만남 하나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들 솔로몬처럼 마음을 잃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들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일조차 어느새 내 영광을 위한 일이 되고, 함께 하신 이들을 사랑으로 대하기보다 이익과 효율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되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참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루를 살아가며 교만 대신 겸손을, 계산 대신 사랑을, 성공의 결과보다 순종의 기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이 오직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